예,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또 주일을 맞아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옵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형편 가운데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곤 합니다. 이제 한 주간 후에 청년 전도 집회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번에도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 붙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어지는 학예 수양회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며 여러모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봉사하는 가운데 기쁨과 보람을 얻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옵곤 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또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곤 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출애굽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제 1년 중에 가장 더운 7월에 이제 7월, 8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또 그 유난히 덥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 또 수양회를 앞두고 있는데 또 우리가 건강이 잘 유지가 돼야지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봉사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달 마지막 주에 우리가 해당되는 차수의 그 수양회가 있습니다. 3차인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관련해 가지고 우리 마음을 좀 준비할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받은 율법에 보면 방금 읽은 말씀대로 매년 세 차례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모이는 그런 절기가 있었죠. 세 절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무교절, 또 맥추절, 수장절, 그 세 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함께 그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이게 무교절이 있는데 이 무교절은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이렇게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요. 그 무교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번제도 이제 드리고 거제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무교절 기간에 이 보리 추수가 처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수확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분의 1, 수확물의 10분의 1을 또 드리기도 하고 수확물의 10분의 1을 드릴 때도 올라가고 만물을 거둘 때도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이제 오순절인데요. 그때는 이제 밀추수가 또 시작이 됩니다. 밀추수가. 그 무교절 때는 보리추수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처음 이제 첫 수확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맥추절 때는 밀추수가, 맥자가 보리 맥자인데 실제는 이제 그 보리추수는 그 끝물이고 밀추수는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 그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밀추수의 수확물의 그 만물을 또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장절은 뭐냐면은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과일 추수가 이제 다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성전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족뿐만 아니라 그 동네, 자기가 사는 동네의 과부, 이 과부는 이제 그 경제 활동을 그 당시에는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궁핍하거든요. 그런 분들과 함께 고아나 가부 이런 분들과 함께 가서 거기서 그 가지고 간 걸 또 먹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 먹기도 하고. 또 이제 레위인, 자기 동네, 자기 사는 성읍 내에 있는 레위인도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같이 가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드시 이게 성전으로 이 세 번은 성전으로 올라가라.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성전으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이 성전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명기 12장에 이렇게 보면요. 신명기 12장에 신명기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이게 이제 성전인데요.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의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그랬거든. 7절에는 성전이 하나님 여호와 앞이거든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성전 중심으로 역사를 하셨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으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함께 나눠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신앙적인 공동체 간에 서로 간에 긴밀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제 아주 의미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으로 가라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올라면은 저 먼 북쪽에서 올라면 한참 며칠 걸려요. 며칠 걸려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며칠 걸려서 걸어서 가는 거니까요. 그것도 많은 걸 싸가지고 막 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번씩 가려면. 근데 그거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걸 꾸준히 한 사람이 있었겠죠? 꾸준히 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힘드니까 나중에 이제 흐지부지 안 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마 전국에서 모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적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교제가 되고 막 그러겠죠. 우리는 어디서 왔는데 뭐 며칠 걸렸다 뭐 그러면서 서로 간에 교제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라고 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편안하게 이렇게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수고가 있고 정성이 있고 희생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또 신앙의 공동체,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신앙의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가 귀중함을 알고, 특별히 이제 자기가 사는 동네에 가족들과 또 고아나 과부나 뢰인들 함께 이렇게 데려와서 함께 먹고 함께 즐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챙겨주라고 하는 거, 그런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규례를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규례를 따라 행했는데, 교회 시대는 어떠냐? 교회 시대에도 모임이 있죠. 하나님의 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인데요. 교회 시대 안에서도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보면은 모였습니다. 또 예루살렘이 중심적인 역할을 또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먼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가기도 하고, 어쨌든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모임이 있었고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모임이 있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 믿는 사람들이,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함께, 각자가 아닙니다. 함께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그게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당시에. 심지어는 자기의 쓰는 물건, 집안의 살림살이 이런 것까지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거기다가 제출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함께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긴밀했죠. 지금은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전도하기 위해서, 또 어떤 교제하기 위해서, 또 집에서, 각자의 또 집이 있는데 집에서 또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런 모임을 거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모였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그런 모임들이 있죠. 주일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구역 모임도 모이고, 또 이제 뭐 봉사의 모임, 어머니의 모임, 청년의 모임, 기타 많은 여러 가지, 또 봉사 부서 간의 또 모임도 있고요. 그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또 모일 때도 있죠. 전국적으로 학예 수양회, 동계 수련회, 또 뭐 충계 추계 수양회도 있고, 또 뭐 전국 교사 수련회, 전국 대학부 수련회, 하여튼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차원의 모임이 있어요. 그런 모임을 우리가 계속 갖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다가 나중에 이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이제 그동안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과거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또 같은 나라,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서로 통하지 않아서 몰라서 또 만날 수가 없고, 거리에 제한을 받고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데, 이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순식간에 그동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날,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는 날, 아주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영화로운 날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다 모였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 모인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으려니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서로부터 온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고 믿음의 선진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분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죠. 그게 다니엘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뭐 바울이나 많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그 자리에 있을 텐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해서 함께 교제하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가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잖아요. 부끄럽지 않으려면 현재의 교회 가운데 있는 모임에 잘 참여를 해야 돼요. 현재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들이 있잖아요. 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이제 약속을 정해서 모이자고 하는 그런 모임에 잘 참여했을 때 나중에 그 모든 성도가 모이는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갔을 때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한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분들 앞에 나의 그동안의 그 신앙생활의 행적이 드러났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적어도 이 지상에서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에 잘 참여를 해야 돼요. 주 안에 잘 거하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최소한 부끄럽지는 않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은 절대 못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돌아봐. 그래서 서로 하려면은 만나야 되잖아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고 선행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격려하는 가운데 힘을 받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의 비결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기러기가 날아가는데 한 마리가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인데요. 한 마리 혼자 날아가려면 4만 킬로 날아가겠어요? 한 바퀴 돌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근데 그 여러 마리가 함께 날아가면 그 4만 킬로를 날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간에 도와가면서 용기를 주고 도와주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먼 거리를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이 거기에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못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마치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그건 교만이죠.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 양 스스로 높인다면 그건 진짜 뭘 잘 모르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없으면은 네가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러려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교회 안 나가겠다. 아니면 서서히 그냥 마음이 멀어져 가지고 떨어져 나간다든가. 그러지 말라 그런 말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이기를 피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안 모여야지 이 사람이 신앙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귀 사탄에 속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어떤 형제자매하고 부딪혀가지고 마음이 좋지 않게 됐다. 그럼 이 사탄은요, 이 때는 이때다고 거기에다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아예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그게. 모임에서 떨어져 나가면 좋아할 것은 사탄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 그래서 그러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고 더욱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이 말이에요. 더욱 모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지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처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교제에서 또 힘을 받아서 다시 또 힘을 얻잖아요. 이게 반복입니다. 이게 반복이요. 항상 상승만 하지는 않아요. 잘 가다가 그냥 또 침체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다시 또 힘을 얻고 그러면서 목적지까지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을 잘 참여해야 되는데 이 전국적인 모임 중에서 가장 큰 모임이 하계 수양회지 않습니까? 이 하계 수양회가 이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계 수양회 그 역사가 오래됐죠. 오래됐습니다. 저는 이제 1986년도부터 참석을 했어요. 85년에 구원을 받고 86년도부터 참석을 했는데 그때는 대전 유성농고에서 농고를 빌려가지고요.
그 시설을 해놓고 그 수양회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농고에 이제 교실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요, 교실 가지고는 거기서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좁으니까. 그래서 강당을 따로 만듭니다. 그 임시 강당을 만드는데 그때는 막 비닐하우스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덮개를 씌우고 덥지 않게끔 하고, 선풍기 시설이 있을 때도 있었고, 제 생각으로는 선풍기보다는 이 큰 다라이 같은 데다가 얼음을 갖다 놓고요, 중간중간에 놓고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선풍기도 제대로 안 되고 에어컨은 뭐 생각도 못 하고요. 땀 흘리면서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들었던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강당을 꾸밀 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뭐 여러 가지를 다 여러 강당도 뭐 한 군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은장에 집회하는 데 따로, 중고등부 집회하는 데 따로, 초등부 집회하는 데 따로. 그 당시에는 한 차수에 다 했거든요. 한 차수에 그 모든 분들이 그때 한 3,00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실들을 다 그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공사를 한 것 같아요. 이제 봉사를 가서 이제 그게 공사하는데 참여를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수양회는 5박 6일을 했어요. 월요일 날 가가지고 토요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많이 구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5박 6일 하면 마지막이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이제 다 말씀 마치고 나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요, 뭐 나이 많은 분은 빼놓고 힘쓸 수 있는 분은 다 달라붙어 가지고 그걸 순식간에 해체를 해요. 그 짧은 시간 내에 한 2시간 정도에 해체를 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다시 원상복구 시켜서 이제 그렇게 안 해주면 다음에 또 안 빌려주니까 깨끗하게 해가지고 반납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몇 년 동안 대전에 유성농고에서 했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 농고로 옮겼는데 그때는 한 10,000명 정도 숫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97년부터 97년이 아니라 90년부터 96년까지 1990년부터 96년까지 광주 농고에서 했는데, 그때는 이제 강당을 비닐하우스처럼 만들어가지고는 안 돼서 사람이 많으니까요, 철골을 세웠어요. 철골을 세워가지고 구조물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덮개를 덮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은 시설을 해놓고, 또 침례장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시설을 해놓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년 동안 하다가 또 숫자가 너무 많아지고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 올림픽 공원으로 이제 옮겼죠. 거기서 한 3년 했어요. 그래서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97년부터 99년까지 했는데, 그 강당은 그 올림픽 체육관입니다. 체육관. 그러니까 강당은 굉장히 넓었죠. 그런데 그 소리가 막 울려가지고 이게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는 거의 대부분 이제 상담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이 강의를 듣는데 막 울려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또 막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막 차가 떠내려가고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우리 이제 좀 장소는 좁지만은 공주 수양관을 이렇게 조그맣게 건물 하나 있는 수양관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굉장히 큽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뭐 건물 조그만 거 하나 있었어요. 조그만 거 하나 있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처음 이제 1987년에 그 수양관을 이렇게 구입했는데 그때 한 3,000평, 지금은 수만 평이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좀 협소한 장소였는데요. 거기 가서도 이제 막 천막 쳐놓고
또 비닐하우스처럼 막 또 만들어 놓고 거기서 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늘려가지고 지금 이제 7차까지 하게 되잖아요. 1차부터 7차까지 지금 처음에는 한 차수만 했는데 그렇게 됐고, 숫자가 지금은 이제 6만 4천, 2019년 통계하면 6만 4천 명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이제 모이게 된 거죠. 예, 그런 이제 수양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뭐 86년부터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 학예 수양회를 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없었더라면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도 없었고 전국이 계속 하나 돼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성과는 뭐냐면은 많은 영혼들이 첫째는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혼들이 그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며칠 동안 그냥 숙식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로지 그것만 말씀만 생각하고 상담만 하고 하다 보니까요. 이 구원들을 잘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순수함이 계속 유지가 된 겁니다. 오로지 그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모임이잖아요, 그게. 예. 목적이 오로지 전도예요. 그래서 그 수양회를 하는 가운데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도,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희생이라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순수함이 유지가 되고 복음을 중심으로 전국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걸 봤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해외에 이제 우리가 계속 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해외에서도 수양관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몽골도 그렇고 저기 멕시코도 그렇고 뭐 이 수양관을 계속 만드는 이유가, 필리핀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함께 전도하면 잘 되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그걸 그대로 본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많은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양회를 통해서요, 성도들의 신앙이 엄청 성장이 된 거예요. 교회가 뭔지 거기서 딱 배우잖아요. 아, 교회란 이런 거구나. 복음을 위해서 그 많은 형제 자매들이 시간을 내고 희생을 하고 수고하고 협력하고 동고동락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구나. 그 결과적인 것은 이제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나타나는구나. 그걸 현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 짧은 기간 내에 교회를 배웁니다. 또 봉사를 배웁니다. 전도를 배우고 어떻게 해야지 전도가 된다는 거, 전도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교육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학예 수양회의 그 성과는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2년 동안 못하고 이제 올해 한 3년 만에 하게 되는 겁니다. 2019년에 하고 22년에 이제 하게 되니까 3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해왔습니다. 너무나 이게 중요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 수양회를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할 수 있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그 마련하는 그 잔치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이게 참여하는 사람이 취하는 거예요. 그게. 참여 안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참여를 해야 돼요. 왜 우리는 거기에 참여해야 되느냐? 주님이 거기에 계시고 주님이 거기서 일하시니까. 아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여기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 양떼를 먹인다. 이 양떼는 누구냐면은 성도들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먹이는 일을 하는데요.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러면 나는 그 사랑하는 자 예수님에게 속해야 되잖아요. 속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그 양떼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계십니다. 그러면 나도 거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있어야 되고, 악의 수양의 그 장소에 주님이 그래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일하시는 곳.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왜 성전으로 가라고 했느냐 말이죠.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라. 그게 바로 여호와 앞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그러니까 그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는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죠. 구름기둥이 뜨면은 그들은 이동했고, 구름기둥이 머무른 곳에 진을 쳤어요. 구름기둥이 머무른 곳에, 그 머무른 곳이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이거든요. 그렇게 쭉 움직이다가 딱 머무르면요, 거기에 이제 다 이제 텐트 칩시다. 텐트 다 치고 이제 거기서 며칠일지 몇 달일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름이 머무르는 곳,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기에 그들도 진을 쳤어요. 수양의 기간 동안에 주님은 어디에 머무르실까요? 물론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거기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있어야 되겠죠.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고, 주님이 머무르신 곳에 우리도 머물고,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지금은 이제 일할 때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지금 우리도 일해야 돼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낮에는 일하잖아요. 밤에는 이제 쉬는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이라는 것은 일할 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우리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우리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 우리도 이제 거기에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시대적으로 이 세상에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공중 재림하시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밤이에요. 밤.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일할 때. 일을 하려고 해도 못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일할 때고, 주님 앞에 가면은 일을 할 기회가 이제 끝난 거예요. 시대적으로 지금 주님 오시기 전까지가 일할 때고, 주님 오시면은 일할 기회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일할 때. 일할 때 일을 해야 됩니다.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요. 잠언 10장 4절에 그런 말씀이죠. 추수 때에는 거기 함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추수를 언제 하냐면 이제 여름에 하죠. 보리 추수, 밀 추수 그러니까.
한참 덥고 막 더운데 그런 막 거품 그런 그 보리의 그 까칠까칠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막 날아다니고 밀도 그렇고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다 그 추수하는데 협력하거든요. 마찬가지. 우리는 이제 영혼을 추수하는 일을 하는데 영혼을 추수하는 일을 합니다. 거기에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거들어야 돼요. 우리가 뭐 혼자서 뭘 다 하기는 어렵고요. 보면은 이 수양에 가면은 다 조그만 일부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부분을 담당하는데 그것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큰 역사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담당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이 거기에 계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니까. 그리고 또 왜 우리는 수양회장에 참석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인이에요. 주체자라고요. 주체자. 주인이 뭐 따로 있습니까? 이완 목사님이 주인이에요?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권속이고, 그렇잖아요.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권속들이고 우리가 바로 주인들이에요. 집안에 무슨 집안에 회갑잔치를 한다, 아니면은 무슨 칠순잔치를 한다,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은 그 집안 식구들은 다 거기 참석해야 되죠. 그 식구들이 이게 주인공들이잖아요. 다 그 주최 측이라고요. 식구들도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 참여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주인들이요. 하계수양에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라고요. 주인들이 참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인의식을.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참여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게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함께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주신 복이 있거든요. 사무엘하 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를 복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때에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를씩 나누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다윗 왕이 말이죠, 그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던 어작계를 이제 다윗성으로 메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올리는 가운데 그 앞에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췄잖아요. 이게 엄청난 행사입니다. 이제 큰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게 모여가지고 그걸 이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를 시키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참여했던 백성들에게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 다 고루고루 나눠줬어요. 이거 가지고 거기 참여했던 그 백성들은 다 그걸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받아가지고 갔죠. 예. 이 다윗은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모형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 거기에 함께 한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계신 곳에, 역사하는 곳에 내가 함께하면 반드시 얻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다고요. 예, 고루고루 이게 주시는 게 있어요.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 창너머로 함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창너머로 그냥 내다보기만 하고, 이 마음은 함께하지 않았죠. 그냥 이제 비웃었어요. 이 다윗을. 그랬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미갈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을 때까지가 아이가 없었고 다윗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방관자가 되고, 함께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판단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판단한 자가 될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가 되야죠. 함께하는 자가.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 심령을 다 감찰하시거든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도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있잖아요. 수양회장을 한 번도 안 가본 분들은 꼭 가셔야 돼요. 가셔가지고 그 우리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버립니다. 참 대단하다. 정말 이 구원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크구나.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잘 연합해가지고 조용하니 그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져가는 그 상황을 보면 이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교회구나. 정말 올바른 교회구나. 그 교회관이 분명해집니다. 분명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곳에 우리 가야 돼요. 근데 가는데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마음 자세가.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역사를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어요. 시편 6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시편 66편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의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도다. 그래서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인생에게 행하심이 의미하시도다. 장엄한 구원의 그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와서 행하신 것,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그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건널 때 바로 이어서 지금 그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다. 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육지처럼 건네게 했잖아요. 그들은 그걸 봤어요. 그 홍해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걸 통과하는 그것을 눈으로 봤던 겁니다. 그건 복이잖아요.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걸 볼 수 있었어요. 애굽에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겠죠. 나는 안 갈 거야. 끝까지 안 갈 거야. 그 사람은 홍해 바다 갈라진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이거는 요단강까지 이제 갈라진 걸 얘기하죠.
나중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근데 홍해의 기적은 보았는데 요단강을 보지 못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홍해의 기적은 봤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을 늘 거역하고 해가지고, 예? 나중에 어떻게 되지? 장정 60만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다 죽었잖아요. 예?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건 봤는데 요단강에 갈라진 건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역사는 또 보지 못했어. 요단강 갈라진 것까지 보는 것이 더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성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한 것까지 본 사람들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갈렙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온통 다 봤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참여하는 것이 복인 겁니다. 노아 홍수 때 생각해 보세요. 예. 방주를 탔던 노아와 그 자녀,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 그들은 홍수 끝난 후에 새로운 세상을 봤잖아요. 새로운 세상을 봤어요. 방주에 탄 사람만 그걸 본 거예요. 예. 홍수가 다 그 홍수를 다 이제 배 안에서 이제 그거 경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 홍수 끝난 뒤에 그 새로운 이 펼쳐진 세상을 봤어요. 예. 그 역사를 본 사람은 제한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다 돌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만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이 다시 재건된 걸 봤어요. 성벽도 다시 재건된 걸 봤습니다. 그걸 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온 사람은 못 봐. 안 돌아온 사람은 그냥 거기 바벨론에서 살다가 죽었겠죠. 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지 못했죠. 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 온 세계에 전해지는 그걸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11제자는 보았죠. 가룟 유다를 제한 11제자는 거기에 참여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봤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할 때 그 역사를 경험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그게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봤잖아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회 역사도 보면은요, 예, 저는 85년에 구원을 받았는데 1988년에 한 번 우리 교회에 한번 갈라지는 아픈 역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막 청년들이 일어나가지고 또 전국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싹 갈라져 나갔어요. 그런데요, 그 이후로 복음이 굉장히 많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전국적으로 우리 확대를, 그 당시에 이제 88년에는 전국의 교회가 한 30개도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전도돼서 지금은 224개 교회가 됐고 해외에 800개 이상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교회마다 다 건축을 해서 교당을 다 가지고 있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몇십 년 사이에서요. 근데 갈라진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갈라서 가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갈라서 가버린 사람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다행히 저는 감사하게도 여기 교회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그걸 다 봤잖아요. 예.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과 또 우리나라의 이 정말 교회가 막 그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는 거, 그리고 교회당을 다 건축하고, 그리고 해외까지 막 복음이 전해지고, 그걸 보는 것은 복이 있는 겁니다. 이게 보지 못한다는 것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돼. 바디메오가 그걸 잡았잖아요. 그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막 소리를 막 질렀잖아요. 사람들이 막 잠잠하라고, 왜 그렇게 소리 지냐고 막 타박을 주는데도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만나서, 그 소경 바디메오인데 그 눈을 띄워줬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진짜 엄청난 그 기적을 맛본 거예요. 눈을 전혀 못 보던 사람이 눈을 세상에 밝히 보이니 얼마나 달라진 세상이에요. 그게. 이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탁 잡았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자, 몸이 계속 피가 빠져나가니까 늘 피곤하고 무슨 일을 할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 받겠다 해가지고 예수님 지나가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잡은 거면 잡아요. 자, 우리는 그런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에스겔 47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에 에스겔 47장 1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전에서 물이 쭉 흘러나오는데 그게 이제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1,000척을 청량하고, 그러니까 발목까지 담겼다가 또 1,000척 청량을 하니까 무릎까지 잠겼다가 그 다음에 허리까지, 나중에는 이제 머리 꼭대기까지 점점점 이제 물이 이제 깊어지는 그런 모양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온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설명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만 찰랑찰랑하고 있는 거예요. 발목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발목까지만 담그고 있어. 그러니까는 겨우 그냥 뭐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무릎까지 담그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허리는 담궜는데 반은 이제 아닌 겁니다. 그런가 하면 완전히 그 은혜에 잠겨져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내가 가까이 가려고 해야 돼요. 가까이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야만이 더 많은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그 주어지는 그 은혜는 손해보면 안 돼요. 더 많이 얻으려고 해야 돼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더 사모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양회를 참석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첫째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영적 싸움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참석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잖아요. 전쟁에는 많은 군대가 필요합니다. 군사가 필요해요. 군사가. 그리고 군사가 많다고 또 되는 게 아니라 그 군사들이 잘 이렇게 혼연일체가 돼야 돼요. 거기서부터 큰 힘이 나오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여하는 분들이 잘 연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사사기 5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 2절에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목이 그를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게 가나안의 그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할 때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었거든요. 먼저 여기에 이스라엘 두령이 그를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 백성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9절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방백들, 베스라치리들, 사회적인 이치가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즐거이 참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13절에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백성들과 귀인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도 다 같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주셨어요. 14절에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서 섞였으며 마길에게서는 다스린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다.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여러 지파들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정말 더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필요하죠. 이게 뭐 사정이 있다고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면요, 이게 뭐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뭐 이스라엘과 그 아랍 사람들의 특성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다. 아랍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해외에 있는, 미국에 있는 또 뭐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자원 입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원 입대. 그런데 아랍 사람들은 오히려 도망간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숨겨버려요. 혹시 그 전쟁에 입대하라고 할까봐. 그러니 뭐 전쟁 결과는 뻔한 거죠. 뻔한 거예요. 그럼 그 전쟁에 참여하는 그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개인 사정이 없어서 그럴까요? 개인 사정도 있지만 나라가 우선이거든. 나라가 자기 행복보다는 나라를 더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뭘 우선으로 하냐, 뭘 더 귀중히 여기느냐, 이게 따라서 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행복보다는 자기가 뭐 전쟁에 참여하는, 전쟁에 했다가 잘 죽을 수도 있고, 가족이 있는 사람은 가족들이 뭐 아버지를 잃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자기 개인적인 행복이나 사정보다는 나라를 더 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게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적인 사정보다는 주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희생정신이나 그 사랑이 없이는 주님의 일이,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그 마음으로 희생정신에 의해서 또 함께 하는 겁니다. 때로는 가족을 희생하고 또는 뭐 물질을 희생하고 돈 내가면서 가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하면 보수를 받아요. 보수를.
보수를 받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수양회는 보수를 받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보수를 주면서 일을 해요. 그리고 막 거기서 막 고생하면서 잠자리도 불편하고 땀 흘리고 막 그러면서 일을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저 천국이 없다면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천국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상과 영광이 없다면 아무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먼 훗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바라보고 현재 내가 고난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 희생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질도 희생하고 때로는 가족들도 희생하고 그러면서 내 사정도 뒤로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전쟁에 승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안 가면 누군가가 더 고생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각자가 져야 될 짐이 있는데 그걸 져야 되거든요. 안 지면 어떻게 되냐? 누군가가 더 져야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짐으로써 그 사랑을 성취하라 그 말이에요. 형제자매들은 정말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들은 더 많이 고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5절에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임이라. 각각 자기가 져야 될 짐을 져야지 되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에 함께 그 일을 편안한 가운데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고생한 분들은 고생하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 싸움에 내가 참여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영적 전쟁에 참여해서 내가 한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달게 받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참석을 해야 돼요. 고난을 달게 받겠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악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고난의 결실이 결국은 죄 짓는 것밖에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렇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벌어진 소득 가지고 죄 짓는 데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육신을 즐긴 것만을 위해서, 그게 악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한번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은 정말 의를 위한 고난이잖아요. 선을 행하는 고난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니까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많은 고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희생, 그 희생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도 그 영혼을 위해서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겁니다.
이제 그 수양회장에 가면은 많은 그 어려움이 있죠. 덥기도 하고, 뭐 일도 힘들고,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또 불편하고. 요즘에는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1인 가구가 점점 늘고 있다고 그래요. 4가구 중에서 한 가구가 1인 가구라고 그래요. 혼자서 집에서 이제 그 넓은 공간을 혼자 쓰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수양회장 같은 데 가면은 막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숙식을 하고 이거 엄청 불편할 겁니다. 예.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이제 우리가 가는 데는 목적이 있고 명분이 있으니까. 이 고난을 당하는데, 고생을 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암벽 타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암벽을, 큰 높은 수백 미터의 그 암벽을 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대단하긴 대단한데 뭘 위해서가 할까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 그 만족을 위해서 하지 않겠어요? 목숨 걸어가면서? 또는 자기 건강이나 자기 만족, 그런 걸 위해서 그렇게 암벽타기 해가지고 누구한테 뭐 좋은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덕이 가는 것도 아니고. 고생은 하는데 그냥 자기를 위한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그 탄광 같은데 그 막장이라는 맨 그 깊숙이 있는 데를 얘기합니다. 바로 이제 탄을 캐는데요. 거기는 너무도 덥습니다. 땅속 밑으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답답하고 더운데 거기에서 일을 하면은요, 훨씬 더 많은 그 보수를 주는 거예요. 굉장히 이용하기 때문에. 근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그 피지땀 흘리면서 막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조금 가족을 위한 거니까 가치가 있는 고난이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고난은 이 사람의 영혼을 건진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은 온천하보다 귀하거든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한 영혼을 위해서,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영혼을 위한 거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도 내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넓은 사랑이죠. 넓은 사랑. 내가 아는 사람, 내 식솔들, 내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요, 나하고 전혀 상관도 없고 안면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구원받는데 내가 사용될 수 있다면 내가 하겠다. 그건 훨씬 더 숭고한 사랑이고 넓은 사랑인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은,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고난이고, 정말 그 악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진정 그 선을 행하는 고난, 선을 위한 고난일 겁니다. 그래서 고생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무엇을 위한 거냐, 목적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고난, 또는 그런 큰 모임에서 수고하는 거, 그런 거를 모아봤자요, 주님이 당한 고난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나 믿음의 선진들이 당한 것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고난이라고 할 수 없어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데 수십 년간 만들었거든요. 수십 년간. 거의 100년 가까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그 배를 만드는데 그 가족들 몇 명 안 되는 그 가족들이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대로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 동안 살았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기 때문에 3년 동안 입지 않고 신발도 안 신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노마 시대에 보면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입니다. 노마 지하 동굴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정부의 그 박해를 피해서 250년간 거기 살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카타콤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수명이 길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한 40년 안쪽으로 죽었다고 하는데요. 뭐 지하 동굴에서만 사니까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거기서 250년간. 예. 그런 분들에 비하면 우리의 그 고난이란 건 별거 아니잖아요. 수양회 하나만 딱 생각한다면 3박 4일이에요. 3박 4일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처음에 할 때는 5박 6일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박 6일. 그때 비하면은 3박 4일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음에 이게 즐거움이라는 게 생겨요. 즐거움이라는 게. 하나님 주신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 이제 수양회를 위해서 좀 현수막도 제작하고 슬로건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만들어가지고 걸 겁니다. 다음 주에는 걸릴 것 같은데요. 그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예, 보리라, 함께하리라, 그리고 웃으리라. 이 보리라, 수양회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보자. 가야지 보죠. 함께하리라, 봉사하는데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하고 함께 수고했을 때 나중에는 힘들었지만은 지나놓고 보면은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슬로건입니다. 나중에 이제 걸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실천 사항이 있는데요. 하계 수양회를 위한 실천 사항 3가지인데 전원 참석, 그다음에 영혼 인도, 봉사 참여, 3가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원 참석. 그다음에 영혼 인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석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영혼 인도에서 구원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봉사에 참여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걸 좀 마음에 새기시고 함께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앞에서 깃발을 올리면 그 깃발 보고 따라가는 것은 해야 되거든요. 구름길에 이동하면은 꼭 따라는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에서 우리가 목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게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앞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아무도 안 따른다 그러면은 지금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잘 따라줬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존재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양회를 참석하는데 이게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참석을 해야 돼요.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결국은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전도를 위해서. 봉사도 중요합니다만은 전도할 영혼이 있으면은 봉사 걱정하지 말고 다 데려가세요. 전도할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봉사는 나머지 이제 분들이 또 하시면 되고 함께 또 협력해서 하다 보면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될 겁니다. 이 전도를 꼭 해야 돼요. 전도를. 그 짧은 시간에 마음의 밭갈이가 그렇게 잘 되는 그 아주 효과적인 곳이 그곳이잖아요. 짧은 시간인데 그 많은 주변의 상황들이
구원을 받게끔 이제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싹 바뀔 수가 있고, 바꿔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혼들을 데려가야 되는데, 뭐 잘 따라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좀 난색을 표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런데, 강권함도 필요합니다. 강권함도 필요해요. 본인이 몰라서 그러는 거, 몰라서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옥이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지옥이 있으니까 전도해야 되죠. 지옥이 있으니까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몰라. 근데 그게 얼마나 자기 지금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걸 모르니까 강권해서라도 데려다가 말씀 앞에 앉혀놓으면 듣다 보면은 저런 게 있구나 깨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인도를 해야 됩니다. 이 봉사라고 하는 이 봉사는 조직적으로 우리가 잘 움직이지 않으면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은요, 당장 봉사는 눈앞에 있으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 거기에 너무 하다 보면은요, 이 전도를 등한시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 목적 자체가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인도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돼야지 봉사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꼭 그렇게, 그래서 이제 모두 참여하고, 또 영혼도 인도하고 가서 봉사에도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수양회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있어야 될 곳,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그곳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에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같은 말씀을 출애굽기 23장에도 했고 여기 34장에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무교절은 이게 빠져 있는데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요거 지키라. 그러면서 3번이라고 뒤에는 또 3번 나오잖아요.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그 남자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가족을 남기고 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뭐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가지고 우리 가족들 다 포로 잡아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줄 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 수양에 가자 그러면요, 이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해도 이것 때문에요. 뭐 농사 짓는 사람은 고추 따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뭐 고추에 물 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저기 뭐 강아지 집에 며칠 동안 돌봐줘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되니까요.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며칠 동안 안 먹은다 가장 강아지 안 죽어요.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오히려 길이 잘 들여질 거예요. 내가 주인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잘못하면 내가 굶주리겠구나 해가지고요. 더 고분고분하게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다른 여러 가지 좀 손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걸 마음에 감수를 해야 돼요. 전쟁 나갈 때 희생을 감수하고 나가잖아요. 전쟁 나갈 때. 우리가 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헌금을 하죠. 그 헌금 안 하면 내가 그걸 더 평안하게 넉넉하게 쓸 수 있는데 내가 그거를 넉넉하게 사용할 수 없고 좀 쪼들릴 수도 있는데 그걸 감수하면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교회당이 세워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간에 어떤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망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망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에게 또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하나님 편에 선택을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편을 선택해가지고 손해본 일이 있을까요? 당장은 손해처럼 생각될지 몰라도요, 몇 년 지나고 보면은요, 다 하나님이 번창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그거 분명히 다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 수양에 좀 마음을 두시고요, 정말 다 같이 거기에 참여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회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 축복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붙들어 주시고 형편을 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들이 순조로이 다 이루어지고 계획한 일들이 다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